오늘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세 가지를 지금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이새의 아들 막내 8번째 아들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전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진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꿈,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진 사람이 어린 다윗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이 다윗에게 확 꽂힌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내 집은 이 뭡니까? 아버지는 이새 장로님이고 그 위에로는 형들이 7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8번째 막내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말은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임금이 되게 하셨다. 일개 베들레헴 저 작은 동네에 목동이던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어느 날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 그 말이요. 동일왕국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어려서부터 꿈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꿈을 갖고. 내가 뭐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꿈이었어요.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집 멋있는 집 지어야겠다 그런 꿈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꿈을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 백성 중에서 이와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누구밖에? 다윗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뭡니까? 관심이 다윗에게 확 꽂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을 영구히 이들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여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행하셨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해석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나를 임금으로 삼아주시기만 한 것도 항공무지한데, 항공아원데 내 후손들로 대대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그 얘기예요. 목동인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들어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것만 축복을 했어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 대해서 대대로 네 후손들이 임금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 약속이 언제 했느냐?
7장 거기 7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게서 낳는 자손들로 하여금 대대로 계속 임금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13절에 저는 자녀들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은 너지만은 그 꿈을 실제적으로 이루게 하는 것은 너로 통해서 안 하고 네 자녀를 통해서 내 집을 짓도록 하겠다. 네가 꾼 꿈을 네 자녀가 이루도록 하겠다 그런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어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네 아들에 대해 내가 쉽게 말하면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네 꿈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나는 내 자손의 아버지가 되고 내 자손은 내 아들이 되리라.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무슨 말이냐? 너희 자손들과는 영원히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네 자손들은 나의 영원한 자녀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네, 영원히. 혹시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람 막대기로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너를 채찍질하고 치고 징계를 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 갈지언정 말 좀 안 들은다고 나는 절대로 네 후손들을 버리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왕의 자리를 패한 사울처럼, 사울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왕위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네 앞에서 왕의 자리를 패한 사울처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안 준다. 네 후손들에게. 누구에게도 이 왕의 자리를 네 자손들이 좀 말을 안 들어서 골칫덩어리가 되면은 내가 채찍을 휘두르고 징계를 해서 제정신 차리도록 만들어 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야. 그리고 절대로 네 자손들을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이 왕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아들이 임금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뺏어서 가문이 다른 다윗에게 주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품고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엄청나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네 후손들에게 내가 어마어마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크게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부요와 재물이 그 후손들의 집에 영원히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꿈을 갖고 살아가면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잘 되도록 그 자손들이 다 부유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삼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 삼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아까 여기 시편 112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여와 재물이 그 후손들에게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이왕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뭐 수천 년 여기 사는 것도 아닌데 잠깐 몇십 년 살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다윗은 자기 꿈으로 삼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좀 그렇게 좀 살아보세요. 하나님 이용해서 내 꿈 이루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뜻은 다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둔다. 누구처럼 아까 다윗이 다윗에게 복 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 다윗은 2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잘 아신다고 그럽니다. 20절 보세요. 주 여호와는 종을 뭐한다? 아시오니. 하나님이 잘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한 건 잘한 대로 알고 못한 건 못한 대로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계획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도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말대로 행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요 피곤치도 않고 이 양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 생각까지 계획까지 아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아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그랬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나를 알아주시며 내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엄청나게 지금 다윗을 생각하잖아요. 다윗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 후손들이 지금 뭐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뭘 보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아름답게 살려고 한 모습을 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얼렁뚱땅하면 우리 자손들에게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손들에게 하나님 복 줘요. 할렐루야. 자손들이 하나님 안 믿어버리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오늘 다윗처럼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들한테 계속 복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때려서 징계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쓰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모르는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입.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나님은 되게 하기 때문에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아무 말이나 나오면 안 되기에 자기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에 내 입에 문을 지켜달라고 주님이 내 입에 문지기가 돼서 내 말이 아무 말이나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그냥 막 내 입이라고 아무렇거나 막 해버리거든.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 화살이 활에서 떠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입에서 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가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은 콩 심으면 콩 나고 밭 심으면 밭 난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이 그대로 가서 열매를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믿음의 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긍정적인 말이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 현실 보고 현실대로 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을 하나님이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도록 일하실 줄로 믿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이 어린 시절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갖는 것도 주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었다고 그래.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었다. 거기 21절에 그러잖아.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린 아이가 양치는 목동이 들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지가 직접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주하면서 그 누구도 약 25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이런 꿈을 갖고 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윗만이 그런 꿈을 갖게 된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요. 자기가 일찍이 철이 들고 남보다 영특해서 그런 꿈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자신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을 위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을 위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자기 형들은 상상도 못할, 자기 부모님들도 상상도 못할 꿈을 꾼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 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세에 하나님이 내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육체에다가 부어줘.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란 말은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구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본대요. 환상. 예, 환상을 본다. 호라오란 말이거든요. 호라오라, 헬라어로 호라오란 말인데, 호라오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갖는다 그 말이야. 나를 위한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호라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환상을, 그 다음에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은 꿈꾼다잖아요. 잠잘 때 꿈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환상을 본다. 하나님을 위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노인도 그런 꿈요 뭡니까? 환상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환상이란 말이나 꿈이란 말이나 거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아 누리고 자손의 대까지 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갖고 사는 겁니다. 당장 못 이룬다 하더라도 이룰 수 있는 것은 당장 하면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은 내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대박난 사람이잖아요. 대박난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응원하기 시작했죠. 다윗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었냐? 아니요. 다윗도 이 엄청난 꿈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현실로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도에 꺾어버리려고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예 죽여보려고 그랬어요. 다윗을.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다윗을 죽여보려고 10년 동안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마귀가 사울 왕을 통해서. 매일 3,00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꿈을 가진 사람이 둘, 셋, 넷, 다섯이나 된다면 몰라도 단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버려요? 가만두어요? 둘 수가 없지. 아니,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울한테 다윗을 맡길 수가 없지요. 어렵고 힘든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사단이 이 다윗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기에 그는 그 어려운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탁한 거예요. 기도로. 오직 하나님밖에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윗을 돕는 사람은 있으면 사울 왕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도 안 도와요. 살라니까. 자기 형제간도 못 도운다니까요.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항상 피할 길을 주셔서 결국은 사울이 죽고 그 자리에 다윗이 임금의 자리에 앉게 됐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극찬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 크시다.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는 없고 주와 같은 참신은 없다.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다고 극찬하잖아요. 주와 같은 능력을 행하신 분이 없다. 어느 신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계시냐? 그런 능력을 행하신 분이 주님만이 참된 신이다. 할렐루야. 참된 신이라고 극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노래가 있잖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참된 신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보다 좋은 신이 없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24절에 그냥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세요, 자녀 삼아주세요 그렇게 부탁해서 하나님이 삼아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이 자녀 삼은 것은 어떤 일회성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고 따르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일은 절대 없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 하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으로 오셔서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지. 거리와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도우실 수 있죠.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저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안 가고 여기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안 오셨으면은 이 땅에 계신다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땅까지 가야 돼요. 얼마나 번거로우겠어요. 번거로우겠어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있대요. 영원토록. 이 땅에서만이 아니요. 영원토록은 뭐 어디까지? 천국에서까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뭐라고 한 줄 압니까?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생겼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이 27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겁니다. 28절에는 뭐랬냐. 주께서 종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셨사오니 그러죠. 엄청나게 아니 목동을 갖다가 임금 세웠어요. 그러니 그보다 큰 일을 하신 게 없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좋은 것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을 허락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하느냐. 29절에 종의 집에 뭘 주사?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형님들도 우리의 형수들도 또 조카들도 다 누구를 떠나지 않도록 그러죠.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 죽는 날까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얼마나 기도를 참 아름답게 잘합니까? 돈 몽땅 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종의 집이 복을,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이 복이 뭔 줄 아세요? 바라크라는 복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복은요, 기도하는 복이에요, 찬양하는 복이에요, 감사하는 복이에요, 예배 드리는 복이요. 할렐루야. 그냥 물질적인 복이 아니요. 거기도 해당됩니다만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복이 기도하는 복입니다. 바라크라는 복이 기도하는 복, 찬양하는 복, 감사하는 복, 예배하는 복을 줘. 이거 영적 신령한 복이죠. 기도가 현실적인 복을 받게 하는 지름길이죠. 찬양도 그렇죠, 감사도 그렇죠, 예배가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기도, 찬양, 감사, 예배가 잘 되면 우리의 삶은 범사가 자동적으로 잘 됩니다. 다윗이 기도 기똥차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뿐만 아니라 종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란 말이 다른 말로는 다른 데는 전부 다 다른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베라카라는 말로 기록됐어요. 이 베라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복이냐 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달라 주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비가 와야 하고, 그러면 싹이 안 납니다, 비가 안 오면.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열매를 맺을 때 반드시 이때는 비가 와야 돼. 안 오면은 쭉정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태의 복, 거기다 조금 더 보태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사 우리의 자손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다 번영하는 복을 주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번영하는 복을 달라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 생활을 잘함으로 인하여 이것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할 일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뭡니까? 이 주의 은혜로 베라카는 밖에서 받는 복이요.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받게 하는 복입니다. 이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죠?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온갖 능력을 주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원히 복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아니면 그 일이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 주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 하면 이 일이 잘 되고 저 일이 하면 저 일이 잘 되면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는 꿈을 갖고 한번 살아봅시다. 저도 엄청난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꿈을 내 생에 이루고 가도록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계속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이룰 꿈을 이루려면 이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돼. 돈 안 들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제가 꿈을 갖고 있는 돈은 최소한 70억 원이 있어야 돼. 예.
70억 원이 있어야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이에요. 70억. 70억. 좀 더 크게는 700억이고. 그러니까 우리 힘 갖고는 안 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줘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제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루어 꿈을 가지고. 나를 위한 꿈이면 모르지만 나를 위하여서 그거 달라고 한 것은 하나도 아니야. 나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그런 돈이 필요 없어. 하나님을 위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룰 줄 믿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 이제 간증할 날이 올는지 모르겠지. 오겠죠, 반드시.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한 큰 꿈을 가지세요. 다윗은요, 그 꿈을 어린 소년 때 가졌는데 임금이 돼서 70살에 다윗은 70살에 죽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 너를 통해서는 내가 안 이룬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네 꿈을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아예 주님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대신 준비는 다윗이 싹 해놓는 거예요. 짓는 일만 누가 하고? 솔로몬이 하고 다윗은 전부 싹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임금 노릇하면서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드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여서 모아놓은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았어요. 내가 죽고 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네가 더 보충해갖고 지어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어떻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장 쉽게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꿈을 꾸어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내가 좀 앞장서서 해봐야겠다. 이 일을 하나님께 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여러분들이 꾸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서 여러분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공급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